안녕하십니까? 동상은 안 걸리셨나요? 저희 집에 아들이 손발이 가렵다고 어제와 오늘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에 동글동글한 게 막 생겼다고, 또 발바닥에 동글동글한 게 막 생겼다고 하면서, 아빠 이게 무슨 일이죠? 난생 처음 겪는 피부의 반응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걱정이 좀 되나 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열왕기상 15장, 16장 이 두 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지금 조금 좋습니다. 방금 전에 빵집에 가서 빵을 먹었는데요. 빵집 주인 그 아주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옆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시냐고. 그 교회 분들 되게 착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빵집에 오면 이렇게 매너가 좋은지 그 교회 분들 참 훌륭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교회로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참 이렇게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교회에 더해지기를 소망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참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이 세상과 다른 이런 세계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함께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넣으시고 역대하도 함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도 13장 역대하도 열어주시고 한쪽에 이렇게 손을 넣으시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의 절반을 저희들이 넘어서 이제 15장, 16장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15장, 16장을 이제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명의 왕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두 명의 왕, 즉 아비암과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고, 또 북쪽 나라 북왕국에서 여러 명의 왕들 이름이 나오고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유다에서 두 명의 왕이 통치하던 기간에 이 북쪽 나라에서는 여러 명의 왕들, 즉 6명의 왕들이 세워지고 또 물러나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 격변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6명의 북쪽 왕들이 이제 명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엘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이 살해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라고 하는 왕은 7일 동안 왕이 된 다음에 그 뒤에는 왕자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그 시므리는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그 다음번 왕이 된 사람의 이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자기가 있는 곳에 불을 질러서 불과 함께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즉
명분이 없는 분신 자살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분신 자살한다고 하면 대단히 명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 왕은 참 명분이 없는 분신 자살을 함으로써 자기 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나라의 왕들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신 그런 왕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정권을 찬탈하거나 혹은 군중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인정하시는 이런 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 명의 그 왕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혹은 쫓겨나고 자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격변 속에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래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격변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들 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이 감정과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그 격동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수십 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일들, 한 왕이 졸지에 부하에 의해서 이 칼로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 하루아침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왕이 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 그 시대 속에서 그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스럽고 혼란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태연하게 살았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쪽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 권력을 손에 쥐고 그 다음에 전횡하는 그런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차분하게 생업을 하거나 즉 농사를 한다든지 혹은 집을 짓고 결혼하고 일상적인 삶을 태연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그 시대는 왕과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이 참 불행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5장 1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남쪽 나라의 세 번째 왕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이제 아들 이제 왕이 된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암은 이제 그 계보로 볼 때에 솔로몬의 손자가 되겠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되겠죠. 여기 이 왕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그 아내로 마아가라고 하는 여성을 자기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죠.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왕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인데 역대하를 저희들이 참고하면 바로 압살롬의 딸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났던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습니다.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성은 왕실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지켜본 상황 속에서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또 아버지를 그냥 낭떠러지 끝에서 밀쳐내서 완전히 생애를 끝내도록 할 정도로 이렇게 가정 계속해서 이 공격하고 멈추지 않는 이런 상황을 전개시켰었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쫓기는 자기 할아버지 다윗의 모습, 뭐 이런 거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으로서 참 불행한 사람, 그리고 감정이 복잡한 사람, 참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성을 왜 아내로 선택했을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역대하를 통해서 볼 때 이 르호보암은 많은 왕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처첩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이 자손들을 두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 사랑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성을 더 사랑하게 됐을까? 글쎄요, 측은지심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르호보암은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성을 특별히 더 총애했고 이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이제 아들 마아가가 이제 9절 이하의 아사 왕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태후의 자리에 있게 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후가 된 이 여성 마아가는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잠시 뒤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시게 되면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기 이러한 치적은 아사라고 하는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아사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할머니 즉 마아가라고 하는 이 왕후가 세운 그런 우상을 찍어 버린 그리고 태후의 위를 폐하는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성 마아가는 그 우상을 이제 왕실에서 섬긴 그런 여성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그런 여성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14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 당시에 이미 유다 즉 남쪽 왕국의 이 왕국에서도 이미 우상 숭배는 공공연하게 그리고 도덕적 상태는 매우 하락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14장 바로 22절부터 24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쪽에만 이런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계통을 이어가는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남쪽 땅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사회는 바로 이제 24절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특징으로서 24절에서 우리는 남색하는 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쪽에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있는데요. 남색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색은 남자들 간의 그 동성애를 말하는 점잖은 표현이라고 할까요? 남색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 당대에 이미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지받을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태후 마아가가 자기의 남편이 통치하던 르호보암 시대와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던 그 다음 그 왕 아비암이 통치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후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의 손자가 됐던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이제 15장 10절에서는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영어의 그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NIV 역에서는 할머니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은 통치 초기부터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회를 바꾸기 전에 그 사람은 바로 왕실로부터 그러한 개혁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할머니가 세운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그리고 그걸 제거해서 가루를 내서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없애는 이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이런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그 일륜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그 패륜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섬기던,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자기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부숴버리고 쫓아내고, 그것은 자기의 그 부모에 대한 것을 철저히 거부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대에 이 사람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 왕과 함께 살아왔던, 그리고 다스리던,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런 점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왕의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천천히 하십시오라든지 많은 여론이 그 당시에 들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아사는 정말 단호한, 그런 점에서 아주 매우 단호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륜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여러 번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에 대해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서라도 나를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놓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아사라고 하는 왕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교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거나 여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거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여기 이 왕이 자기의 할머니를 불명예스럽게 폐위시켰을 때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할머니인데요. 이 아사 왕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 왕의 통치 초기에 이러한 개혁을 단행하고 이제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전반기는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역대하에서 보게 되면 이 왕이 얼마나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려고 했는지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아까 열어보셨죠? 1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9절 이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4면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즉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원천은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구하고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왕으로 두고 있는 백성은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왕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사이에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하에서 그의 인생의 후반을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아쉽게도 그 왕은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위기, 위험,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기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번에는 어디서 공격해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에 구스에서 공격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북쪽 나라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18절을 보시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이제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그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아사 왕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위협이 제거됐습니다. 북쪽의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로운 것인가는 우리들이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왕은 여호와만 의지했던 이런 왕에서 이제는 바로 아람의 왕과 그 군대의 세력을 자기가 의지해서 그에게 비용을 다 대줘서 그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지혜로운 전략이었죠. 지혜로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왔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그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계시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험, 위협, 위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A, B, C, D의 보관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가 딱 맞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거나 여호와와 관련이 없는
우리의 지혜만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아사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이상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네가 그거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왕은 그 선지자를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어. 근데 지금 와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배척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왕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1절을 보시죠.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예, 선견자를 보냈지만 거절했습니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아주 심한 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왕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의원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비참하게도 이렇게 왕의 생애를 맞춰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시작이 좋았지만 인생 후반이 좋지 않은 왕들을 우리는 그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들의 삶을 끝까지 우리들이 지켜보게 되면 처음에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이 그의 통치 후반기로 가면서 여호와를 떠나고 등지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왕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좋았지만 끝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삶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오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다의 왕들이 노년이 되어가면서 점점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삶을 지켜보게 되면 주로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 나라가 태평해지고 왕권이 안정되고 윤택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되고 윤택하고 부흥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거,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경계심을 늦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들은 참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왕에 대해서, 이 왕의 생애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라고 이 채점지를 주시면 어떻게 채점하시겠습니까? 이 왕은 한 5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7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세요? 몇 점 정도 생각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역대기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왕들의 장례를 우리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어떤 사람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어떤 사람은 성 밖에 그냥 장사됐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이 아사 왕의 장례에 대해서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그의 시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하여금 존귀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인생 후반에 부끄러운 여러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인생 말년에 참 추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한 그 중심, 이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셨고 이 왕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참 좋은 평가잖아요. 놀라운 평가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우리가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일평생 온전한 그런 것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하신 하나님의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데요, 그 돌아가시는 분들의 생애를 잠잠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지, 이분은 이런 삶을 사셨지, 이분은 정말 존경스런 참 멋진 삶을 사셨어.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사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분에게는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후하게 우리들을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주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정말 충분히 온전하게 그런 삶을 비록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참 귀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북쪽 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15장 25절 이하에는 이제 그 이하로 북쪽 나라의 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15장 34절에 보면 이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왕,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 공통점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기회라고 하는 점과 관련있습니다. 기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그 왕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의 어리석음, 그리고 솔로몬 말년의 이 부패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바하사라고 하는 왕도 이 전 왕 때의 잘못을 이제 바로잡기 위한, 그리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후라고 하는 왕도 역시 아합의 시대, 아합 왕과를 징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바하사를 선택하셨고 예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될 만한 왕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고 높이셨고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징계를 다 이룬 다음에는 그들이 막상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또 다른 부패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왜 부르심을 받았으며 왕좌를 자기들에게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부름을, 그리고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생 동안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날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내가 있는 것인가? 이 세 왕은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개념 없는 자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